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이 그냥 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고 또 마음이 되고 또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괴로울 때 여러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바람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좋다네. 그대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다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찬양 가사에도 어제 아까 있었는데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2주 동안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지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주제가 되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행복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내 작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장 귀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을 버리고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야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행복일 줄 믿습니다. 눈물 날고 너무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행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딜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성령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방해는 사단마귀의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갖추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행복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을 원하신 주님의 오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함께하시고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화려함을 버릴 수 있는 삶, 세상의 화려함을 떠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눈물 많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가득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험한 세상 속,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바로 이 행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지.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행복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보면요, 위선적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가정 참 행복해 보여. 참 아름다운 가정이야.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자라고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불화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면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요,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화려함을 버리는 것, 화려함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소돔 지역이 아닌 가나안, 그 광야 지역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우르도 하란도 소돔이라고 하는 그 화려함을 다 버리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화려함이 아닌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려함과 더불어서 이 화려함 속에 들어가 있는 음란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버릴 때? 화려함을 버릴 때요. 바로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행복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혹시 지금 나는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함에 끌린다거나 화려함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바로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화려함 속에 들어가서 신앙인의 본질을 잃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살아간다거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은근히 화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인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화려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행복 찬양의 2절 가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2절이 이런 가사였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2절을 묵상할 때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가 떠올랐어요. 왜 웃어요?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절 가사도 이렇게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던 그런 가사였지만 2절 가사를 묵상하는데 어찌 딱 나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은혜로 인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 참 많았지만 그 눈물 말고요. 이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함의 고통 속에서 속상하고 괴로워서 흘렸던 그런 눈물도 참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임 목사 때문에 내가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성도들 모르게 교회 땅을 팔아서 돈을 떼먹으랬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도 듣고 살았어요. 제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눈물 나고 억울한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가지고 살아온 다른 사람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찬양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야곱이 꾸민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다 꾸민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양털로 몸을 덮고요.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바꾼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쳐왔다는 얘기예요. 뺏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했던 에서 그 형을 피해서 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 됐던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실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일방적으로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자면서 홀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울고 있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졌을까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니, 그 딸 라헬이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삼촌이 레아랑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면서 또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삼촌의 집에서 정말 죽어라고 일한 거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였죠. 그런 말이 있었죠. 집 떠나면 뭐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그 모든 슬픔을 감내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신종플루가 한번 이렇게 딱 떴었습니다. 코로나만큼은 아니었지만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그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들이 저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처갓집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데 별별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혼자 있는 게 힘든 걸 별로 몰랐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죠.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물론 신종플루 아니었어요. 괜찮았는데 그런 가운데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번 TV 키면 나오는 프로가 뭐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나는 자연. 그 숲속에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섬에서 혼자 살면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거기에. 절대로 끝까지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가 혼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자,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뭘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때로는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거예요. 혼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걷어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때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만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눈물나기 딱 좋은 곳에서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괜찮아. 눈물 흘리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힘을 내면 되는 거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라면서 말씀하셨겠죠.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성우야, 내 이름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 속에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힘이 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평생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야곱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땠습니까? 그냥 떠돌이 생활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후반기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늘 그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눈물만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억울함의 일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그리고 그 억울함 또한 우리가 눈물 날 만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만큼 고난 속에서 억울함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겠죠. 그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그게 요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누명을 쓰게 되죠. 요셉의 잘못이 또 무엇이었을까? 너무나도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변함없이 자신의 삶과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으면 이 요셉은 절대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성실과 정직으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이 갇혀있는 옥에서 사무장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비록 감옥 안에 있긴 했었지만 요셉은요, 다른 죄수들하고는 다르게 그에게 감옥 내에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있었어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고 그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형통함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이 받은 복이 있다, 요셉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요셉 주변을 형통케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수도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간수 또한 요셉을 통해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형통케 되는 복,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의 눈물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케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잠시 타 교회에 파견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와 다른 교회가 같이 MOU를 맺어서요, 이 교회에 있던 그 시스템을 이쪽 교회에 좀 이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두 목사님이 파견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한 목사님은 전반적인 기획을 맡아서 총괄하고 있었고, 저는 그 교회 예배,
또 찬양, 또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그 교회, 이쪽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찬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 이제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다수결에서 결정된 그런 과정이었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았던 그 사역이 예배와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가대가 저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를 싫어하기 이전에 교회 그 방침 시스템은 이제 마음에 안 든 건데 그게 뭐 교회에 대놓고 욕하겠습니까? 저한테 그 모든 화살이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제가 주일 아침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날 성가대가 있으면 보통 예배 전에 목사가 가서 뭘 해주죠?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내려갔더니 왜 내려왔냐 저보고 왜 왔냐라고 해서 아니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지휘자가 기도하면 되니까 목사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야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성가대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대략 한 10살 정도 나이가 위였던 사람인데 저를 따로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대학 선배인데 내 말 잘 듣고 조용히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다가 우리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제가 누군데요. 갔습니다. 가서 그날 또 아침에 갔더니 이렇게 다 쳐다봐요.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주도 갔어요. 한 달 정도 가니까요. 그다음부터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결국요. 6개월 사역을 하면서 성가 대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찬양단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맡았던 그 교구 사람들의 깊은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또 제가 그런 무시도 당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나쁘게 생각해서 내가 어차피 여기 뼈 묻을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딱 한 1년 정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내 일이 끝나면 나는 내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들려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강명식 찬양사역자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도 참 좋아해요. 그 가사 가운데 한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가사냐? 이런 가사였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가사가요 제 마음을 확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억울해서 눈물 날 만큼 힘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누르는 게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참으란 얘기예요. 근데 억누르는 게 어떻다고요? 힘겹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힘겹게 억누를 수 있는 삶, 그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야곱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요셉도요 그 깊은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때 그는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들어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일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이요,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순종의 삶이요,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며 억누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좀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23년째, 2000년부터 했으니까 2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참 나는 부족한 목사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부부사랑학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끼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이 친구 집사님이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한 앞에 1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날따라 또 저희 부부만이 결혼 기념일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남편 자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우리 남편이요, 잘생겼어요, 착해요, 따뜻해요, 뭐 이런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개척교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 가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저희 남편에 대한 가장 큰 자랑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남편의 자랑거리예요. 자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는요, 저를 물론 가장 사랑해주고, 맞죠? 저를 가장 위해주고, 저를 가장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티 세력이 저희 아내예요. 제 삶 속에 모난 것이 있을 때,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또 사역과 설교까지 언급하면서 저를 강하게 가장 많이 지적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아내가 여보, 이게 톤이 있어요. 여보, 그럼 괜찮은데 여보, 이러면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그만큼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이야기 많이 해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저를 보고 지적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애지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목사님 삶의 태도가 그게 뭐예요? 라고 지적하는 그런 성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칭찬하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저는 그 칭찬을 다 보지 못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늘 저를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잘못된 걸 얘기해주는 그런 아내가 저를 그렇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인원 앞에 모여서, 그것도 제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바로 그 칭찬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이 그 칭찬인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내의 칭찬이 행복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행복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떨 때였을까요? 제 삶 속에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 속이었던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이 있고 억울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와야 되는 바로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바로 그 화려함 속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문화로 화려한 뭔가 빛과 번쩍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정말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눈물 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참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함을 떠나보내고 화려함을 버리고 내가 정결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눠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눈물 날 일이 너무 많고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또 결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화려함 속에 있는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데 내가 그 행복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찾으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진정한 행복, 세상의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께서 주시고 오셔서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세상을 따르면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할지라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소돔을 멀리하며 광야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결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아버지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그 광야 속에서 눈물 날고 힘든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아버지 괴로운 그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신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물질의 행복이 아니라, 화려함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누르고 이기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누르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행복은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멀리해야만, 세상을 버려야만 아버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행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화려한 세상 속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 있어야만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어야만 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화려함을 장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떠나게 만드셨고 하란에서 떠나게 만드셨으며 소돔을 멀리하게 하시면서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묻혀있는 음란과 욕망과 욕심들, 그것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화려함의 마음, 그 화려함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또 결단이 필요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의 화려함을 버리고 또 눈물 나고 억울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정결함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